교회의 사명은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고 교회인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죄로 단절된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하나 되게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통해 저희가 나눈 그 은혜의 경륜이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갈등으로 단절된 관계들이 내 주변에서 자꾸만 하나로 회복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원수같이 생각했던 늘 갈등의 고리를 준 한 사람과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향해 그 부르심을 이 전반부 1장부터 3장에서 명확히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됨이 정말 이루어지길 위해서 또 중간중간 간절히 기도한 거죠. 팀 켈러의 영적 스승이라고 알려진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귀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다면 저희가 이제 다양한 직장에서 일하거나 또 사업을 할 때 또는 학생으로 살거나 부모 역할을 감당할 때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이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눈에 보이는 역할과 열매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교만과 두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인정받으면 잠깐 높아지고 또 무시받는다 느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뭔가 열매가 있어 보이면 당당해지고 열매가 없으면 또 초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 오늘 바울은 여러 말 했지만 한마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작업을 한 건데 그 내용이 1장부터 3장에 나온 겁니다. 부르심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적용되기 위해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또 남은 3장입니다. 4장부터 6장인데 후반부는 한마디로 부르심을 성취하는 적용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간단히 나누고 싶은데,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4장 전반부를 읽었는데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번 주 이제 계속 묵상하셔야 될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서로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나 말하죠. 독특한 건물들, 다양한 건물들을 우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연합시키셨습니까? 물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먼저 결론이 나왔죠. 그의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친히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양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이미 나온 답은 다양한 건물들이 엮이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건 맞지만 오늘은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줄이긴 줄인데 평안이라는 줄로 엮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적용하자면 이 교회는, 공동체는 평안의 띠로 묶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탈되지 않는 겁니다. 그 띠에 어떻게든 계속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 띠를 때로는 이제 좀 화가 나고 답답해도
스스로 끊지 않고 공동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가능하다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 평안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을 이기며 살아내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성취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써 지키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많은 부분 중에 우선순위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데, 여러분 당연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사역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못할 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의 많은 사역 중에 반드시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한 번 더 적용해 보자면 교회는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누군가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지키는 사람이었고, 이 글을 읽는 독자였던 에베소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소수였지만 지키는 자가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말을 또다시 하는 이유는 에베소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이제는 너희가 지키는 자로 섰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도 이 원리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 새가족반 수많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 지키는 원리를 뭐라고 말하는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한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같이 할까요? 아멘. 네. 제가 볼 때는 서로 용납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3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입니다. 먼저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런 거 아닙니다. 수줍은 자세가 아니라고요. 부끄러워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의 원의미는 나의 마음을 최대한 낮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는 겁니다.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그래서 겸손은 이런 자세라고 흔히 정리합니다. 상대를 존중함으로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세.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를 보면서 그 지체의 솜씨가 더욱 돋보이도록 곁에서 격려하면서 도와주는 모습을 흔히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이렇게 저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별론데? 나보다 못하는데? 심지어 누구보다 별론데 왜 저분이 저걸 하지? 차라리 저분이 난데. 자, 이렇게 해버리면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파토. 제가 어제 사전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이 파토가 혹시 파투, 화투 그런 용어면 안 되잖아요. 찾아봤더니 파토는 무슨 일을 시작하다가 흐지부지 되다가 망한 상태를 파토라고 합니다. 파토. 이러면 교회는 파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평가와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쉬워요. 그런데 누군가를 겸손히 세워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그의 책인 순전한 기독교에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조금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입장에서 타인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출생할 때 온유란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제도 제가 확실히 알았는데 우리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일부에 오시는 우리 은숙 집사님의 조카가 다온입니다. 다온. 그리고 저희 지금 제자들교회 최연소 성도분이 라온입니다. 라온. 화온, 유온, 라온, 다온. 많습니다. 온자가. 근데 이 온유는 어떤 그런 약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온순함을 뜻합니다. 온순함.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희 아이도 사실은 그 온유의 거꾸로 이름인데 사실 약간 온순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과 삶은 또 좀 별개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온유의 정의는 이 타인을 거칠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에는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완력이 없고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긍휼의 마음이 배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강하게 대하기보다는 부드럽게 격려하는 모습.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온유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보일 때 상대에게 그 문제를 떠맡기지 않고 스스로 본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을 상대방이 보면서 언젠가는 자신을 따라하도록 기다려주는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보고 참 쉽지 않구나. 아니 저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가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스스로 하고 그 모습을 보며 언젠가 세워지기를 기다려주라는 거죠. 마지막 끝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곧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는 쉽게 질책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내하려면 나와 상대방 모두가, 이 말이 뭐냐 하면 화가 난 자신과 화를 유발하는 상대방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성장 과정에 있고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나마 인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가 너무 화를 유발시킨다. 그러면 나도 그랬지. 그래, 저 자식도 성장 과정이고 나도 성장 과정이니까 언젠간 우리가 성장하겠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어야 그나마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얼마나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다 다양하고 신앙의 연륜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성숙한 분도 있고 어린 분도 있고 중간 분도 계시고. 중요한 건 신앙이 약한 지체, 어린 지체가 때로는 무책임하거나 분리를 시키거나 나태해 보일 때 때로는 내가 베푼 관심보다 관심이 적게 돌아올 때,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온 어린이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요구되는 자세가 인내인 거죠. 결국 이 세 가지의 자세를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서로 용납할 수 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더욱 순종하기 어려운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대 문화를 많은 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트랜스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비진리의 특세.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고귀하거든요. 근데 진리에 박수를 쳐주지만 그 진리가 버려지고 비진리만 환영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진리가 좋다라고 말을 하고 인정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진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 온유, 인내 이런 자세들이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신 세상은 가르칩니다. 너를 위해 살아야지. 아낌없이 너에게 투자해야지. 아니 가정과 부모와 자식에게 투자 먼저 해야지. 그렇게 독단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고 야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이미 이 트랜스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지금보다 더 약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훨씬 더 강력했을 겁니다. 세상과 너무 다른 가치를 바울이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공격을 당하지만 감옥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용납 아네코라는 헬라어는 용서라는 뜻입니다. 용서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상대의 부족함이 보일 때 또는 잘못이 보일 때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수용할게. 단 세 가지만 지켜. 자, 아빠가 배드민턴 쳐줄게. 단 국어 1단원 다 풀어. 이거는 수용이 아닌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의 삶의 모든 언어는 수용이 없었어요. 용납이 없었어요. 항상 무언가를 요구할 때 무언가를 바랬던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수용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납은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코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공동체만 봤을 때 저희들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 무거운 짐이 되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교회에 생기는 어려움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용납을 요구합니다. 바울도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이길만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랑의 원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납하는 삶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욥기서를 묵상할 때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 꽤 이슈였죠. 저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제 제가 교회 카페를 볼 때 좀 가능하다면 우리 아이들 장년할 거 없이 한마디로도 제가 이제 댓글을 다 달려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주 다양한 제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죽이는 말, 살리지 못하는 말, 어떤 중고등부아이는 욕, 고집, 단정, 당연한 말보다는 사랑으로. 이게 지금 엘리바스의 욥에게 했던 말을 근거해서 올린 큐티 제목들입니다. 분명히 친구들이 욥을 사랑해서 왔을 겁니다. 그렇죠? 고난에 빠진, 공경에 빠진 욥을 한번 살려보려고 먼 곳에서 세 친구가 저는 모였다고 그냥 믿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반응하는,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자신의 방식으로 욥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욥,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너는 죄인이야. 그 중에서도 최악의 악인이야. 심지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을 보니까 과부와 고아를 욥이 괴롭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있지도 않은 말을 꾸미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네 씨가 마를 거야. 지금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건 사랑입니까? 엘리바스에겐 사랑이지만 욥에게는 저주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욥의 마음과 상황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사랑을 묵상할 때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상대방을 위해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용납이 되겠죠. 그럼 용납이 될 겁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그럼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병원과 학교에 비교합니다. 유사점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픈 분들이 모이는 곳, 비슷하죠? 진리를 배우기 위해 찾아가는 곳, 비슷하죠? 근데 가장 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저희가 입원실만 봐도 차트마다 이름이 다 다릅니다. 아마 병명도 다 다를걸요? 같은 암이어도 암의 상태와 수치가 다 다를걸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원과 학교는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병원 갔는데 내 몸을 고칠 수 없으면 다른 병원 갑니다. 학교 갔는데 이 학교가 우리 자녀를 온전히 성장시켜주지 못할 것 같아 의심이 든다면 좋은 학교로 갑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움직여서도 안 되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서로 용납,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한 발자국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르지만, 그래도 갈등이 있지만 서로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6절 이상을 못 넘어간 이유는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굳이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사실 표현은 이렇게 나오죠. 몸, 성령, 소망, 믿음, 세례, 하나님, 여러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이것을 압축하면 삼위 하나님입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홀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 않는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신다. 그 이야기를 1장부터 3장에 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1장에 말했죠. 저와 여러분을 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그 예정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집행하셨죠. 직접 피 흘려 주셨다고요. 그게 2장에 나오죠. 그리고 1, 2, 3장에 모두 등장하는 성령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보증이 되어 주셨죠. 그 이야기를 4절부터 6절에 함축적으로 말하면서 이런 삼위 하나님도 함께 사역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 저는 이렇게 예배할 때 저희가 하나라고 저는 믿거든요. 절대로 예배하다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하나 되지 않은 누군가를 표적으로 말한 적이 정말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예배 후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우린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안타깝지만,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가까운 가정에서 이웃과 용납하는 건 제 결론은 불가능하다. 너 더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자, 하루에 10분 인내했다면 오늘 30분 인내해야지. 제가 볼 때 이거는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으실걸요. 오늘 제게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통해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됨을 위해 친히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어디 귓가에 아주 익숙한 구절이 막 들려왔어요. 이걸 저는 저에게 주신, 오늘 이 시즌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하신 주님이 본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기에 붙이면 인내하고 용납하니. 결론은 간단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시는, 언제나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 누림을 잠깐이라도 경험한다면 그것이 힘이 되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용사와 용납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지난주에 이 구절이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위해 힘써 지키다가 지치고 낙심한 분들을 초청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서나 때론 가정에서나 여러분 유지가 된다면 누군가는 지키고 있거든요.
지킨다면 반드시 낙심하고 지칠 때가 옵니다. 그때 이 음성이 필요한 거죠. 교회는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분의 초청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분이 여러분을 마음껏 용납하시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써 지키겠습니다. 힘써 지키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한번 축복합시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이 갖고 오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이 시간 맞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착하고 세상에 더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는 주를 찬양.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네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주시네. 아침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픈 만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친 바다를 향해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픈 만큼 기쁨에 만드시네.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래 잘 왔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기대한다 말씀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장결 가족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우리의 약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픈 만큼 기쁨에 만드시네. 주님이 거친 바다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그 만큼 기쁨에 만드시네. 주님이 거친 바다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그 만큼 기쁨에 만드시네. 주님이 거친 바다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픈 만큼 기쁨에 만드시네. 주님이 거친 바다를 향해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그 만큼 기쁨에 만드시네. 주님의 거친 바다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아픈 만큼 기쁨에 만드시네. 주님의 거친 바다를 나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겪은 또 가정에서 겪은 수많은 실패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론 갈등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짓눌린 여러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마음을 거두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가 많으신 예수님, 이 초청 앞에 저희들이 시선을 떼지 않도록 이 한 주도 날마다 매 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신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 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제자가 되어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충만해져 이 땅을 하나 되는 그 일에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새 다짐을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은 형제님과 귀한 어머님 속한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확진 이후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두 딸 하은이와 은지, 그 모든 삶의 지경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